네, 그 어느 때보다 부담스러운 설교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출타 중이시고 대신 서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오늘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미 계신데 내가 그 선배님들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왔는데 내가 감히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게 맞는가라는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합니까? 그런데 너는 그냥 해라. 예, 너는 그냥 해라. 내가 세웠으니까 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연약한 사람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믿음은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가에 대해 얘기를 할 텐데, 믿음은 이라고 말하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의 실체를 증거해 주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고 계시고 무엇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뭘 믿으시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다시 오시겠노라 약속하신 그날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증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 말에는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당신은 볼 수 있습니다 라는 말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많이 얻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선진들도, 믿음의 선배들도 그것을 통하여서 믿음을 얻었다, 그렇게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또 아직 믿지 않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끝나면요, 예배를 마치면은요 10시에 또 모임이 있습니다. 무슨 모임이냐면요, 청년들하고 이제 리더 교육을 하거든요. 리더 교육을 하는데 온라인으로 해요. 10시에 무슨 리더 교육 하시면 애들 잡아다가 이제 온라인으로 앉혀도, 그 코로나의 가장 큰 그 특혜는 여러분 뭐냐면요, 청년들에게 그 핑계댈 거리를 사라지겠다라는 거죠. 아무리 바빠도 스마트폰은 켤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지하철에 있든지, 뭐 버스를 타는 중이든지, 네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핸드폰은 켤 수 있지 않냐? 켜라, 들어와라 라는 겁니다. 핑계댈 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10시에 들어와라 라고 해서 이제 리더 교육을 하는데, 제가 소요리 문답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을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란 존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사세요? 우리는 왜 사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정리하기로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리고 그 삶이,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이 즐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고 계십니까 지금?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비단 이것이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시편 19편 1절을 보시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화면에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아무런 말씀도 주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찾지 마시고요, 성경이 있으면 펴놓으시면 됩니다. 우리 이따 히브리서 많이 볼 건데 성경이 있으면 펴놓으시면 되고 성경 어플은 켜놓으시면 됩니다. 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늘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저 하늘을 바라볼 때, 눈 내리는 하늘을 바라볼 때, 저 바람 부는 저 궁창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것을 여러분 보십니까?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발견해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3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믿음으로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서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을 알고 보면 저 하늘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무슨 소리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나를 좀 봐라, 내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냐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을 볼 때 여러분, 지금은 조금 산을 보면은 조금 쓸쓸하지만 가을이나 여름이나 봄에 예쁠 때 보시면 여러분 얼마나 예쁩니까? 얼마나 예뻐요. 참 예쁘다 하면서 단풍놀이도 가시고 꽃놀이도 가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름답고 어쩜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그 아름다움을 느끼는 그걸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알게 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아름답게 그냥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피조물의 모습이 내 죄로 인하여서 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서 깨어졌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제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면, 다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 이제 우리는 제1되는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알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펴고 계시죠? 펴고 계시면 6절을 보시면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것과 내가 그 하나님의 피조물인다는 것,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교제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이런 것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본문 1절 다시 보시면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에 대한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8장을 보려고 하는데 8장을 보시면 한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그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부탁을 들어주겠노라고 해서 내가 같이 가자, 내가 고쳐줄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백부장이 이것을 거절합니다. 그러고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8장 8절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저는 이 백부장이 어떤 마음인지 알겠어요. 빨리 하인을 낫게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지금 걸어가는 와중에 이 하인이 죽으면 어떡하나?
빨리 어떻게든 빨리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싶은 이 마음이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하인을 사랑하는 백부장이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백부장은 믿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굳이 오셔서 어떤 행위를 하시거나 아픈 곳을 쓸어 만지시거나 특별한 뭔가 하지 않으시고 바로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셔도 하인이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백부장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사람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걸 믿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가 아름답고 이런 거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그대로 된다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도요, 여러분, 요 비슷한 믿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해, 이렇게 하면 대박이 나, 이렇게 하면 최소한 본전은 한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의지하든지 물질을 의지하든지 어떤 힘을 의지하든지 아니면 그게 어떤 나무가 되든 해나 달이 되든 그렇게 우상을 만들고 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요, 우리와 비슷하다고 똑같다고 말하는 믿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상에게 비는 것도 우리 이와 같은 믿음이다, 너희가 예수 믿는 것 같은 믿음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여러분 과연 같은 믿음이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들이 그 우상을 믿는 것이 과연 같은 믿음이냐는 거죠. 저는 이게 다르다라고 믿는, 그래서 그것들을 저는 신념이다라고 부르고 싶어요. 신념도 사전을 찾아보니까 굳게 믿다 그런 뜻이니까 똑같이 믿다라는 의미는 같은데, 여러분,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내가 믿고자 해서, 내가 굳게 믿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얻어진 것들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믿어졌어요. 저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게 믿어졌어요. 제가 한번 예를 들었을걸요? 저희 집에 위인젓집이 60번짜리가 있었거든요. 한국 사람 30명, 외국 사람 30명, 외국 사람 중에 1번이 그리스도였어요. 위인이라고. 예수님 좋은 분이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래. 저 초등학교 2학년 때 다녔거든요. 성경 읽었고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요. 저희 큰어머니가 가면은, 야, 너 구원 어떻게, 너 천국 가니? 누구를 예수님 믿니? 저는요, 그 큰어머니의 품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큰엄마,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여기 계세요 하고 벗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런 지식 저한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시간 예수님이 진정으로 믿어지기 전까지 있던 믿음은 제 신념이었어요. 신념. 어린아이였지만 제 신념이었어요. 진짜 믿음은 다르더라고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더라고요. 근데 세상에 믿는 믿음,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실패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것들은요, 내 안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사람에게서부터 나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신념이 무너질 때, 그들의 믿음의 대상이 무너질 때 그들의 인생도 같이 무너지는 걸 보게 됩니다. 같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소망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는 진리 되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는 분이거든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찬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제가 서 있다고 해서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주이심을 우리는 더욱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결코 사람의 신념 따위가 아닙니다. 내가 믿고자 해서, 내가 그렇게 의지하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백부장의 믿음은 이런 자기 신념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보니까 현상들이
저 사람이 진짜 손대면 낫더라. 그렇게 그걸 보고 자기가 믿고자 해서 믿었던 그런 믿음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그 백부장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병이 떠나간다,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굳이 말씀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능력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 믿음이 있다라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큰 믿음이나 작은 믿음이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믿음이라는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다라면 이 산을 옮겨 저 바다에 빠뜨려도 그게 된다고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뭐 큰 믿음이고 작은 믿음이고가 아니라 요만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능력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나타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생활. 내가 믿으면요, 내가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그리스도인, 믿는 자의 생활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오늘 11장 본문 전체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로 첫 번째 들어진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4절에 등장하는 아벨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해요. 창세기를 찾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물리치신 이유가 뭘까? 없어요. 창세기에 내가 가인의 제사는 이러해서 물리쳤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이게 뭐지? 싶었어요. 그런데 요한 1서 3장 12절을 보니까 가인에 대해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고 그 행위가 악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악하였다. 그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라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벨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가인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벨이 가인보다 더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가인에게는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곡식이었고 피 흘림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린 게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벨은 무슨 믿음으로 드렸을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상상하는 거죠. 지금 상상하는 거죠. 내가 살아있는 것도, 내가 양을 칠 수 있는 것도, 내가 오늘 주님을 대면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을 대면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가인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다.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악함이 그에게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벨의 믿음의 결과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제사를 받았지만 형 가인에게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벨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의로운 자라 하시는, 그가 죽었으나 그의 믿음으로써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를 의롭다 말씀하신다. 그의 인생이 죽임당할지언정 의롭게 살아가는 자,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누가 나옵니까? 에녹이 나옵니다. 5절 보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했습니다. 에녹이 365년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천국으로 가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옮겨지기 전에는 5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가 365년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았다라는 거죠.
그가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누가 보아도 당신은 참 하나님의 기쁨이시군요, 그런 삶을 삽니까 우리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믿음 있잖아요. 그 다음 누구 나옵니까? 7절에 이제 노아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방주를 지었다. 믿음의 실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를 주셨어요. 노아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들이 조롱하든 뭐라든 간에 방주를 지었어요.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멸시를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을 구원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나아갔다. 하나님이 나에게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을 주실 것을 믿었어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날 때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이 어딘지를 몰랐지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으니 나는 그것을 믿고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믿음의 실상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의 삶을 보는 우리는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삶이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11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에 대해서 너가 이제 아들을 낳을 거야 해서 막 뒤에 가서 막 웃었다고 해서 사라는 믿음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삭을 얻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어머님도 많으시니까, 권사님도 많으시니까 다 이해하실 거예요. 지금 아기를 낳으라고 하면 낳겠습니까? 제 아내도 안 낳으려고 그래요. 제 아내도 뭐 이미 아기가 셋이나 되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셔가지고요, 넘치는 행복을 맛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정말로. 좀 넘치는 행복 맛보고 있지만 저희도 힘들어요. 그런데 사라는요 이미 태가 끊겼습니다. 나이가 많잖아요. 100살 가까운 나이가 됐어요. 그런데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아이를 낳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아이를 낳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잠자리를 하고 또 잠자리를 하고 아기를 베어서 낳았다라는 것이죠. 100살 가까운 할머니가 낳았다라는 것이요. 믿음이 없이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도 이삭을 낳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했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했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땅을 떠날 것을 이야기했었고 내 유고를 반드시 가져가라 말했습니다. 요셉이 죽을 때 이 땅을 떠날 것을 알았겠습니까? 근데 믿음으로 바라봤다고요. 믿는 자는 반드시 그의 행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이미 죽은 믿음이다. 생명이 없다.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믿음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 삶에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치지 않고 이 생활에서 믿음으로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복들을 같이 이야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무엇입니까? 구원받는다고요. 믿음 얻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요. 천국이 나의 것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안식을 얻는 자가 되었다고요. 또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미 죽을 자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 영원한 죽음을 맛볼 자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풍성히 얻게 또 뭐가 있을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는 자로 살 때에 하나님의 그 능력과 지혜와 그 놀라우신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자리에 살게 하겠다.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데 내가 굳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아도 하늘이, 돌들이, 궁창이, 물들이, 저 산과 바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데 왜 굳이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지으셨습니까? 왜 우리를 그렇게 영화롭게 하려 지으셨어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사랑하는 내 백성 같이 있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려고 여러분 부르셨다고요. 여기서 여러분 그냥 맨날 우리는 지지리 궁상 이렇게 손해보고 가슴 아파하면서 애통하며 사는 게 맞아가 아니라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도 누리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거하기도 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그 누구도 나를 무시할 수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주님의 증인으로 나를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상이 나를 좀 더럽게 하더라도 좀 쫄 것 같기는 해요. 순간 움츠러들 것 같긴 해요. 무섭다. 좀 그렇다. 하지만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내가 쫄아붙을 때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는 거예요. 내가 쫄아붙을 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다시 서게 하셨으니 난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 믿는 자의 삶을, 믿음으로 사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무섭죠. 요즘 세상 살기 힘들다고 말을 하죠. 그래가지고 죽지 못해 삽니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여기저기도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 세상이 두려워서 별것도 아닌 애들, 친구들 막 때문에 무서워하면서 쫄아가지고 학교도 못 가고 사회생활도 못하는 거 보면은 여러분 속이 어떠세요? 가슴 아프죠. 속이 터지겠죠.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 아이가 한 걸음 더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얘가 나에게 묻지 않으면,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 도울 수가 없어요. 왜? 이 아이의 자존감을 더 바닥으로 치게 만드는 것 같아서 돕지 못하는 거죠. 알지만, 도울 수 있는 능이 있지만 이 아이가 나를 의지할 때까지 도울 수가 없는 겁니다. 아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인격적이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가 하겠다고 결단을 하지 않았는데 물 벌컥 열고 들어와가지고 너 임마 나 믿어야지 임마 하지 않으신다고요. 하지 않으신다고요. 믿음으로 나올 때까지 주님 기다리신다고요. 그래서 왜 그 예수님 문 밖에 서시 계신 그림에 문고리가 없다면서요. 네, 문고리가 없다면서요. 억지로 들고 못 들어오신다고 뭐 그런 의미라고 하는데 진짜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의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인격적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고 믿습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이 본향 말고 16절을 보시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서 영원히 살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믿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세의 믿음의 삶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본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 24절을 보시면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왕자로 살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근데 동족을 향한 사랑이 있었죠. 참지 못해서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도망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요, 그가 그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의롭게 봐주시는 거예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여러분, 잠시 세상에 이 죄악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그 수모를 그 모든 영광들보다, 세상을 살아가며 누릴 수 있는 모든 즐거움과 그 어떤 영광들보다 더 귀한 것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이 그래야 해요. 누가 이제 미국에서 법안이 통과된 거를 보여줬어요. 바이든이 사인을 했대요. 뭐냐면은 동성애 결혼은 합법화에 대해서 사인을 했다는 거죠. 미국은 52개 주로 된 연방국가라면서요. 이 주의 법과 이 주의 법이 다릅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어떤 법안에 사인을 한 거냐면은, 이쪽에서 이 주는 동성애 결혼을 인정해 줍니다. 이 주는 동성애 결혼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서로 간의 주에서 어쨌든 결혼을 인정해 줬으면은 너희가 인정하지 않아도 받아들여라 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미국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어쨌든 자기들끼리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면은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내가 사는 주에서 동성결혼을 허락은 안 해주네? 그러면 국경 넘어가서 허락해주는 주에서 결혼하고 돌아왔으니 인정해. 그러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나 악해졌어요. 주님 오실 때가 너무나 가까워졌어요. 믿는 자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내가 기쁨으로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모세와 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삶이 여러분 아픔만 있는 건 아니에요. 32절 이하에 보시면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다윗 및 사무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말합니다. 33절과 3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 수많은 악한 것들이 득세했을 때 하나님이 없다 하고 서로 내가 옳다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도 모든 악한 것들을 멸하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로 믿는 자들이 살아갔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36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으로 살아야겠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로 살아야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너희의 믿음을 세상과 타협하여 적당히 아름답게 살아라, 그러기 위해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가 고달프고 아무리 바쁘더라도 오늘 이 순간 잠깐 멈추어서 나의 믿음은 어떠한지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의 타이어가 펑크난 채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요즘은요, 타이어가 펑크난다고 해서 바로 주저앉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저앉지 않더라고요. 바람 이렇게 못이 딱 찔려도요, 찢어지지 않는 이상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차가 계속 갈 수 있네 해도 계속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엔 이 차가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달릴 수 없습니다. 잠깐 지체되더라도 타이어를 수리하고 교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시대가 악해질수록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가진 게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가 아니라 주를 향한 나의 믿음은 온전한가 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완전한가? 나는 창조도 지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가? 나는 나의 본향집 천국을 바라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남은 고난을 내가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없는 머뭇거림, 말씀에 대한 순종 없는 세상의 바쁨,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바빠서요, 일이 많아서요, 내가 지금 힘이 들어서요, 아파서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도 없고 순종도 없이 바쁘기만 하고 게으르기만 하고 원망하기만 하고 시비하기만 하고 책임 전가하고 세상 일에 바빠 살아간다라면 여러분, 그거 인생 아무것도 의미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의미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모두는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어느 순간에 주님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십니다. 주님 언제 부를지 여러분 우리가 중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세상이 다 아는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알아요. 오는 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거는 순서 없다고.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때를 준비해야죠. 믿음으로 준비해야죠. 주님께 믿음으로 살지 못하다가 주님 딱 부르셨는데 제가 바빠서 못했습니다, 핑계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상처가 많아서 못했습니다, 핑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신다 하셨습니다. 천국을 선물로 주실 것이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도 믿음으로 사는 모든 자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게 하시고, 의를 행하게도 하시고, 약속을 받게도 하시며, 사자의 입을 틀어막게도 하시고, 세상의 불의한 것들을 잠잠케 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